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알면 깊어집니다. 마음을 알면 깊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한번 했죠. 내가 교인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이 교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이 소리가 큽니다. 네, 미국의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다가 잡혀서 법원에서 판사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판사가 이 노인을 향해서 나이가 그렇게 드신 분이 염치 없이 빵을 훔쳐 드셨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자 노인이 눈물을 글썽거리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판사님,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판사는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한 다음에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빵을 훔칠 절도는 벌금 10달러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판결을 내리고 판사봉을 땅땅땅 3번 내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 판사가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서 10달러 지폐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죄에 대한 나 스스로에 대한 벌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판사는 이어서 방청객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이 노인은 재판정을 나가서도 또다시 빵을 훔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이 조금씩이라도 저분을 위해서 기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조금씩 호주머니를 열어서 모금에 동참하게 되었고요. 이 모금액이 당시 1920년대에 당시 돈으로 47달러가 모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마음이 통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게 되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하면 이것은 단순한 절도 사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이 노인은 좀도둑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자신의 인생의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죠. 사연을 듣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 사연, 동기를 듣게 되면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이 되죠. 그래서 마음을 알면 통하게 되고 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제가 정말 부러울 만큼 친밀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그런 관계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또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극진한 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원래 목적지인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떠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첫 번째는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 길을 떠나려는 찰나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통하고 난 다음 일어나는 두 가지 현상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마음을 통하면 영적인 문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는데 여기에 세 사람이 등장하죠.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 그리고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22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두 명의 천사예요. 두 천사가 이제 소돔을 먼저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홀로 남아 계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영과 환대를 다 해드리고 이제 자신은 자신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도 무방할 겁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바로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라는 겁니다. 섰더니. 여기에 이 표현은요, 그냥 단순하게 우두커니 그냥 아무런 표정도 없이 서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서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드.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제 일반적인 의미인 서다, 영어로는 스탠드 이런 의미가 있는데 다른 이제 이 단어가 쓰여 있는 곳을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아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서 있기 위해서는 공간과 장소가 필요해요. 지금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 강대상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럼 우리가 장소와 공간이라는 이 제한적인 공간 속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요. 장소와 공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 그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이 아마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는 것은 이 영역을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품속으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장소와 공간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천사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럼 이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감화되어 은혜를 맛보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럼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정말 독대하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거의 매일매일 들었던 인물이었잖아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얼굴을 대면하면 죽을 수 있으니 뒷모습만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니까 똑같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자신의 귀로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모세의 영혼에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에게 딱 전달되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가 맛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모세에게 딱 닿게 되니까 새로운 문이 쫙 열리는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경험하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이제 사귀기를 시작하면요, 맨 처음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게 됩니다. 아, 그 사람 멋있게 보이더라, 잘생겼더라, 예쁘더라, 따뜻하게 보인다, 지적으로 보인다. 순전히 그 사람을 외모로 먼저 판단합니다. 그 다음 계속 만나면 외모는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외모보다는 이제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성품을 보게 되지요. 만나서 대화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알고 보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와 똑같다. 그러면 마음의 동질감이 일어나면서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질 정도로 우리는 그 사람을 한 겹을 더 알아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어릴 때 새우를 먹다가 꼬리 부분에 날카로운 껍질에 찔리게 되어서 새우 먹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날 때는 새우를 여러분 껍질은 없이 이렇게 좀 주문을 하게 되겠지요. 중학교 때 만났던 친구가 갑자기 서울로 떠나게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아쉬워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앞 선임에게 막 일 못한다고 엄청 깨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베테랑처럼 자기 일을 척척 잘 해나가는 자신을 보면서 대견스러움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너무 잘했다 칭찬도 하겠지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가게 됩니다. 아, 이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 내면의 본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인지 외향적인 사람인지 계획적인 사람인지 감성적인 사람인지 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되면 이제 머리로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비로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영적인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이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요즘 핸드폰 대부분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줄 아는데, 이 핸드폰 카메라의 기능 중에 오토포커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진을 예전엔 찍으려고 그러면 내가 조정을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이 핸드폰 카메라 기능이 너무 좋아져서 딱 카메라 어플을 열고서 사진 찍으면 마치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처럼 사진이 잘 찍혀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 찍은 것도 있겠지만 기능이 오토포커스가 있어요. 그 부분을 딱 클릭을 하면 사진이 아주 선명하고 잘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마치 오토포커스가 작동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초점이 하나님께 딱 고정이 됩니다. 기준을 하나님께 둘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이 항상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성숙,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인생이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작년 2월에 작고하신 우리 시대의 지성으로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님, 이분은 인문학자로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이분의 따님이 목사님이셨어요. 이미나 목사님이셨어요. 자기의 딸의 간곡한 권유에도 불구하고 절대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딸이 갑상선 암에 걸렸는데
재발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실명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 아버지인 이어령 교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처음 하게 돼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딸에게서 빛을 거두어 가지 않으신다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7개월 만에 이 이민아 목사님의 눈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신앙을 지키는 삶을 이어른 교수님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자신의 이 고백록과 같은 책을 쓰게 됐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여기에 여러분 보시면 이 밑에 이 띠지가 있는데요, 이 책 표지 앞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의 기도가 높은 문지방을 넘게 했다. 이분은 평생 지성, 이걸 최고로 알고 살았던 분인데, 그 지성의 끝에 가보니 영성이라는 새로운 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믿음의 길에 들어서면서 그의 문학적 사고와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 이혜론 교수님 옆에 비서와 기사가 있었는데, 막 보면 조금만 서투르거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꾸짖고 신경줄 내고 소리들을 지르고 그랬대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신의 문화관이 바뀌었답니다. 생명자본주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실존주의를 관점으로 문화 명령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기독교 신앙과 생명 사상을 가지고 자신이 예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삶의 초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닌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속에서 머리로, 입으로만 고백했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초점이 지금까지는 내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두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초점을 두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이 통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듣고 처음 번뜩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저 소돔에 내 조카 롯이 살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 소돔이 멸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죠.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산다면 하나님 저 땅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또다시 기도합니다.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까지 쭉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당위성. 중보기도, 특별히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에서 저는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숙해진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의 영적 시야가 자신에게 한정지지 않고요, 이웃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 넓어진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주목했던 이유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조카 롯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소돔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가시기 전에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기에 롯이 살고 있는데 제가 빨리 가서 저 롯을 데리고 먼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롯만 데리고 소돔 땅을 탈출시키면 더 이상 신경 쓸 것도 없고 문제도 없고 상관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땅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어요. 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우리가 때때로 선지자 요나처럼 악인을 보면 주여 저 악인들 그냥 두지 마시고 저 악인들이 이 땅을 활개치는 모습 제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지옥의 땔감으로나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격정적으로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악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의인에게 초점을 맞추어요. 그리고 저 땅에 의인이 있는데 하나님, 저 의인들, 악인들 때문에 그냥 멸망할 수 없게 하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있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아내도 그냥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할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 후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늪 가운데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허우적거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자신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영혼들은 깊은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의 눈길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그 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 벌떡벌떡 뛰어있는 하나님의 뜨거운 심장을 이 아브라함이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아브라함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 번 반복해서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다 수용해 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동일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를 보아도 구석구석 샅샅이 찾아보아도 그 한 명의 의인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의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를 정죄하고 판단할 만한 그 의인 한 사람, 죄송합니다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애타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입게 하셔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 바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 가족들 보십시오. 우리의 눈길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려야 합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 이 사명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면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일까요?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비록 적지만 등불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오염되고 썩어 냄새나는 곳에 소금으로서 다 녹아서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역사적으로 18세기는 유럽의 근대화가 일어났던 급속한 물결로 변화가 일어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변화를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와 영국인데요. 이 비슷한 시기에 두 나라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너무나도 차이가 났어요. 먼저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과격한 정치적 파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프랑스는요, 왕을 단두대에 올려요. 귀족들을 이제 막 잡아서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그리고 난 다음에 대혁명의 과정을 거쳐서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영국을 보면요, 비극적인 피 흘림이 없이 옛 체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영국에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영국도 프랑스 못지않는 부패와 부정이 만연했어요. 프랑스처럼 숙청해야 될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불만들이 이 평민들 가운데 넘치고 넘쳤어요. 그러한 때에 존 웨슬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게 돼요. 이 복음을 들었던 평민들이 회개하고요, 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국회의원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공장의 공장장들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의 물결들이 파도처럼 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영국 사회는 바뀌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변화, 혁명이 필요 없을 만큼 국회가 깨끗하게 바뀌게 되고 정부도 아름다워지기 시작하고 공장도 일할 만한 것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곳곳마다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존재하는 이유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사명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각 가정에서 남편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아이들에게 변화시켜서 주님께 이끌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 동료에게 직장의 문화를 바꾸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사명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회,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일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 자신을 넘어서 우리 이웃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 눈에 담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마음을 통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 두 가지. 결국은 이 두 가지는 초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초점은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문이 열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서 삶의 초점이 이제 하나님께 두는 삶.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해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복된 삶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담고 십자가 정신으로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